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수십 년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아무리 또 잘 선택한다 해도,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 해도 결혼 이후의 삶이 반드시 행복만으로 가득 찬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고달프고 또 상처가 되고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어르신들과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결혼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결혼은 우리가 많은 축복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있고, 또 어떤 결혼식은 환영받지 못하고 그저 조촐하게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아마도 뭐 집안의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이렇게 결혼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 참 힘들구나. 아마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많은 하객들이 가요. 그런데 하객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축하의 말들을 뭐 형식적으로 전하기는 하는데 진심은 잘 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나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냥 결혼 축하한다 뭐 이 정도. 그런데 속마음은 그래 결혼해봐라 그게 어디 쉬운가, 아마 고생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룻기에는 결혼과 관련한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특히 베들레헴에 사는 나옴이라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곳에 양식이 떨어져요.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있기가 어렵게 되죠. 사실은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긴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기근이 들든지 안 들든지 거기서 견디고 또 공동체의 힘으로 서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또 보충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인데, 아마도 판단에는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새로운 정착지를 꾸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여러 가지 땅들도 다 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두 여인이 오르바와 룻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룻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돼요. 심지어 남편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막 기둥들이 다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마침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오기로 그곳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모압 땅이 고향인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선택을 하게 해요. 여기에 남든지 나와 같이 가든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정을 해서 그곳에 남기로 하고
그 다음에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다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또 해요. 아마 그곳이 아르논 골짜기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요르단 쪽에 그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압의 경계가 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험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높아요. 아마 그것을 넘다가 너무 험해서 이런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을 처음 떠날 때만 해도 이 나오미의 가정은 굉장히 풍족했어요.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다 처분했기 때문에. 물론 땅은 영원히 팔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식년 지나서 뭐 희년에는 이제 무상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런 희년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토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50년 기다리려면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땅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를 선정하고 가족 중에 없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어때요?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희년 50년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돈으로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땅을 되찾아서 경작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고 그와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계대 결혼법이 있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신발을 벗고 그걸 취소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침을 뱉게 하면 이게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기업을 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을 자기는 받지 않겠다 하면 돼요. 그럼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집안 살림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위안이 될 만한 것은 베들레헴에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1순위여서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기업을 물을 자로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누군가가 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 벗고 침을 퇴퇴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여성 쪽에서 이 사람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침을 뱉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업을 물을 자 1순위가 그걸 취소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이 형편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땅을 되찾기도 또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밭에서 나가서 이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나서게 돼요. 그런데 우연히, 물론 거기서는 우연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관리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룻을 멀찌감치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곡식 베는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사환을 시켜요. 그래서 사환이 가서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이삭 줍는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며느리 룻이라고,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또 언제든지 목마를 때 물을 먹게 하고
식사 때 그 곡식 베는 자들 곁에서 떡을 함께 먹도록 해줍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데 원래는 거기서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베고 나서 다 수확하고 걷어가면 그제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달 떨어진 것들 줍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베는 사람들이 이 배다가 조금씩 이제 흘리게 해주는 거예요. 시킨 거죠. 그래서 많이 흘리게 해서 많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배를 해준 겁니다. 그뿐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고국 모압을 떠나올 때에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룻에게 칭찬을 해줘요. 어떤 칭찬을 해주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녀를 축복하게 되죠. 그렇게 곡식을 얻어온 룻에게서 보아스를 만난 그 호의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게 돼요. 그리고 계대 결혼법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제 설명을 해줬겠죠. 여러 부분에서 이 모압 여인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 민족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 계대 결혼법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요. 신명기 25장에 형제 중 자식이 없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규례였습니다. 만약 형제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후대에는 이것이 이제 형제의 범위를 넘어서 친지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제도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도 없죠. 두 아들도 사라졌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에게 이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룻에게 귀뜸을 해줘요. 보아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곁에 두면 안 된다. 다른 사람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여튼 보아스가 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보아스 곁에 딱 붙어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루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발라주고 의복을 예쁘게 입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보아스가 평소에 쉬기 위해서 눕는 장소를 봐두었다가 그가 눕거든 그 발치에서 누우라고 이제 코치를 해준 거예요.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칭찬한 후에 사실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룻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이 뜻은 룻에게 관심이 있다. 만약에 자기 차례가 오면 그 기업을 내가 물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딸아 그래요.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또 어때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에 따라서 거기 젊고 멋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이든 보아스를 계속해서 잘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자가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굉장히 좀 순탄하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첫째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여러분 같으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좋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선 나이가 차이가 많이 지게 되면 제가 볼 땐 여기서는 뭐 거의 아빠하고 딸뻘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이 차이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 룻에게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라고 표현한 것에서 보아도 젊은 여성들은 보통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눈길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저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뭔가 젊은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국적이 달라요. 그렇죠? 모압 여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의 장벽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습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누군지 아세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방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룻을 아주 사랑하고 예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처지였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시어머니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며느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기업을 물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팔았던 가격이 있고 뭐 또 연수가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또 그 가치가 또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업에 그 우선순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모르겠다 하면 순위가 일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런 여러 장벽들,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맺어주고 거기에서 낳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세워가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등장하거든요. 이 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라는 사람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이거 굉장히 놀라운 가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명문가, 성경의 족보에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족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그 결혼이 얼마나 축복받는 그런 결혼이었나,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룻을 등장시켰을까? 그냥 이분들은 지금 결혼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다 결혼하셨고 다 인생을 살 만큼 정말 오랜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뭐 새롭게 다시 재혼할 그런 상황도 아니시고. 그런데 왜 결혼 이야기를 꺼냈냐? 결혼은 그냥 앞에 서두에 불과해요. 어떻게 결혼해서 명문가를 이루고 다윗의 손조인 오벳을 낳게 돼서 이 명문가를 이루었을까? 여기에 룻의 뭔가 굉장한 노력과
또 룻을 돕는 숨은 조력자 라합의 헌신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이 여전도회가 라합처럼 룻과 같은 그런 헌신과 조력자가 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여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었으면 이들과 결혼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베들레헴에 사는 좋은 처자랑 결혼시켜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이사간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또 거기서 결혼해서 또 한 사람은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지만 이 룻이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내 자신의 스타일, 내 자신의 성향과 어떤 경험과 지식과 내 취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것이 친정어머니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또 시아버지가 될 수 있고 친정아버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신앙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의 이 권유를 잘 새겨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할 때 그 권면이 여러분을 살리는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가문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 쓰임이 될 만한 그런 권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잘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큰 가문을 그가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1, 2 여전도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우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 또 내 가정 또 우리 소속된 공동체, 구역 이 모든 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떠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협조하고 또 했을 때 이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에 견주어서 칭찬하고 축복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룻이 참 베일에 쌓인 여인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뭐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순조롭게 순적하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떤 것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장로들이 룻을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견주어서 축복할 만큼 이런 존재가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야곱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란 말이에요. 12지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출애굽을 시도하고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들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아들들을 낳아서 양육한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견주어서 거기에 견줄만 하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가 끊어질 상황에서 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해준 다말에 견주기까지 했어요. 보아스는 이대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얻지 못하면 여기서는 대가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수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칭찬 받아보셨어요? 아유 10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특히 여성들이 그런 데 해당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들보다 훨 낫네 10 아들 부럽지 않게 헐 낫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룻은 7 아들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룻에게 더 큰 복은 자신이 낳은 그 아들 바로 이스라엘 왕조의 모델이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좀 대단해 보입니까? 룻이 어떤 여인인지 이제 재평가가 됩니까?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모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빗대서 진흙 속의 진주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진흙 속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 진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 속의 진주를 캐내어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게 했다. 그리고 그 인생 초반은 남편이 죽는 것으로 불행하게 시작했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에 오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감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룻의 아주 귀한 선택 그리고 집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선택과 또 룻의 나오미의 그 권면대로 보아스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조언해 준 것을 충실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아스를 따랐던 것에 보아스가 감동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허락했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진흙 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진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진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 2 여전도에는 진흙 속의 진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이게 잘 발굴이 되지 않고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1, 2 여전도회가 진주와도 같은 그런 역할, 또 그런 집안에서의 역할, 또 공동체에서의 역할, 우리 교회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래요. 16장 6절과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의 배경이고 룻기의 배경이에요. 이 룻은 사사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이런 시대를 살아갔는데, 이 룻의 선택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보고 보아스도 그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여러분, 그때는 이 종교적인 암흑기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의 첩이 유린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기브아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을 마련해주고 그곳에 다 배분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성읍 외에는 가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구어 먹을 만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누가 먹여줘야 돼요?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요, 이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어요. 관심 밖의 일이었었어요. 11조를 내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계를 따라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고 어느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필요하면 거기 가서 제사장 노릇 해주고 했다라고 이 기록에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사라진 시대, 이런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를 시어머니로서 대접해드리고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 하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로 볼 때는 배교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그냥 매몰차게 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여인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안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어떤 화려한 집안, 좋은 가문 이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벼베는 이 곡식을 자르는 그 옆에 가서, 곡식단 옆에 가서 이삭 줍기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땐 지금 시대로 하면 먹을 게 없어서 어디서 이렇게 주스러 다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본 거예요. 눈여겨본 거예요. 그의 신앙, 그리고 나오미를 배반하지 않고 타국 땅까지 와서 그 나오미를 섬기고 이삭 줍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삭 줍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삭 줍기 헌금이. 저는 이 룻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한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을 선택한 보아스도 그 집안이 빛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맞이한 아내 룻은 모두가 축복한 사람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가정에만 뭐 이렇게 충실하고 그 남편에게 뭐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칭찬받은 그런 여인에 불과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축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헬, 레아와 견주고 유다와 견주고 유다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다말에 견주고, 그래서 그 룻의 처신으로 인해서 보아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녀를 칭찬하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칭찬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도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마저도 사람들이 칭송을 할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그랬잖아요.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의 뜻은요, 그렇게 살라하는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벳은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로서 충실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잘 모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룻에게서 나온 거예요. 룻. 이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잘 교육해야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죠. 참 보면은 이런 결혼식을 하고 이런 칭찬을 듣는 여인이 이 시대에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이곳에도 뭐 사위나 며느리로 가정에 들어가서 혹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장인, 장모님 혹은 시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봐요. 여러분, 정말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1, 2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만 잘 헌신하라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해서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고 끊기지 않게 하고 또 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잘 섬기는 자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받은 칭찬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미마저 칭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진흙 속의 진주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오벳이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조부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룻을 통해 낳은 아들이 훌륭한 가문을 이뤘다는 점에서도 이 룻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쉐마 자녀교육 세미나를 올해 첫 시작했잖아요. 이제 매년 할 건데 이 룻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쉐마의 교육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머리에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상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벳에게서 결국에는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희망도 없이 그저 세상에 헛된 것을 잡으려는 그런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53세 위암으로 별세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잘하신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별세하기 전에 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3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한 3, 4년 가까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예요. 물론 룻과 견주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하여튼간 저희 가정에는 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그런 존재이길 원합니다. 이건 특별히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에요. 여성들을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남성들도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